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모독죄로 공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변론과 같은 설교를 길게 하십니다. 늘 느끼지만 원고 없이 이렇게 한 설교, 대단한 실력자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실력자가, 성경을 꿰뚫어 본 그런 그 믿음의 실력자가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 참 궁금하고, 함께 나누는 중에 이번에 많은 것을 깨달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죠. 믿음은 무엇으로 출발한다고요? 순종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출발하는데, 그 순종으로 출발하면 주인이 바뀝니다. 그렇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이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서러운 부분, 해당되는 부분 첫 주에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때에 대해서 말씀이 전해졌는데요. 네 가지의 때가 있다. 사람마다 때가 있지요. 그 때가 있어요. 내 때는 아닌데 내 때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내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우리는 다 때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왜 내 때는 안 올까? 왜 지금은 그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 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저도 듣는 것이죠. 묵상하면서 깨닫게 됐는데,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때든 함께 계시다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때를 알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내 때는 아직도 안 왔어라고 후회하기도 하고 아쉬워하기도 하는데, 그거보다 더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부분을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요, 스데반 집사님을 시기하고 그리고 그 죽이려고 하는 공회 앞에서 했다는 것, 참 대단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내용일까요? 무슨 내용일까요? 스데반 집사님의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렇게 나눈다면 3주를 이렇게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결론 부분은 무슨 내용일까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의 위험성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당신의 신앙생활이 우상숭배일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대제사장과 성경의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바리새인들, 제사를 관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지금 스데반 집사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이런 실수로 인해서 우상숭배에 빠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도요, 우상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인데 참 아이러니하게 우상숭배를 가장 많이 지적받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지요. 에스겔서 8장을 보면요, 에스겔은 포로로,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있는데 장로 몇 분이 찾아봐서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어?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 에스겔에게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에스겔을 하나님이 영적으로 끌어다가 예루살렘에 그 우상숭배로 가득한 것을 다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이 우상으로 가득하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권면도 우상숭배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한 결정적인 설교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가장 중요한 영적인 싸움은 우상숭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 잠시 저기서 가서 기도할 테니까 깨어 있어라 라고 하시면서 졸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미혹이 강하니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요. 미혹이 바로 우상숭배이지요. 미혹에 빠질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상숭배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님 말씀하시는 우상숭배는요, 좀 내용이 좀 달랐습니다. 좀 탁월한 각도에서 접근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우상숭배를 아주 통찰력 있게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상숭배는요,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마음.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예배였던 것처럼 바르게 예배드리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를 눈에 보이는 신으로 생각하면서 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한때 출애굽에 이끈 영웅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칭송했죠. 그런데 그 위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모세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참 광야교회의 담임 목사가 얼마나 힘든지 모세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38절에 그 교회를 스데반 집사님은 광야교회라고 했지요. 따르기도 하다가 증오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좋을 때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과 꼭 닮았기 때문입니다.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지 않았기에 나타나는 현상이 늘 비슷합니다. 그래서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지 않고 자꾸 사람에게 맞추니까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39절 한번 다 같이 읽었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해서. 백성들은 모세를 추종하지 않았고 모세가 말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보이지 않자 우리를 인도한 송아지 신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지요. 송아지 신은 평생 애굽에서 봤던 신의 형상입니다. 사람은 봤던 것밖에 모릅니다. 사람은 봤던 거에서 생각해서 벗어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본 것만 찾죠. 사람들은 봤던 것밖에 모르는 그 애굽신, 그 송아지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붙이죠.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그동안 만나를 먹고 살고 있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받고 있는데 이들의 마음은 애굽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몸은 애굽에서 빠져왔지요. 홍해를 건넜지요. 그런데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몸은 교회에 있는데 마음은 세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마음은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남이 부러워하는 것, 나도 조금 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싶어서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합니다. 아직 마음이 애굽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이기에 어려운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저 잘하냐고요? 아니, 못해요. 누구나 우상숭배할 수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기에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신을 추구하는 신앙의 결과는요, 바로 40절과 41절이 있지요. 4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라. 자기 손, 우리를 위해서 신들을 만들어 달라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던 그런 단어를 그렇게 내뱉으면서 자기를 넘지 못하는 그런 신앙들을 보여주면서 자기를 향하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기뻐합니다.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라. 자기를 위해서 기뻐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뻐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이는 신 애굽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나타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43절에 보면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들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그의 후손들, 11개에 나타나는 그의 후손들은 더 많은 우상을 섬겼구나 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은혜의 시간인데 그들은 돌을 던지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처음 시작 출발점이 뭐죠? 거절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거절함으로써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거절하면 마음이 애굽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애굽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자꾸만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기뻐하지요. 그러면 더 많은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패턴을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절하고 세상을 향하면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든다는 것, 지금도 동일한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쓰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만든 결과는 바로 42절의 말씀이지요. 먼저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하늘의 군대 섬기는, 하늘의 별들을 섬기는,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는 대로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참된 감사의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애굽에 향한 마음이 있는 대로 그대로 살아라.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은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이 누군가의 말이 들려서 이건 내가 좀 실수했구나라고 들리는 것은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서 설교 중에 찬양 중에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일 때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소리가 안 들리고 그냥 내가 가고 있는데 참 편안하고 기쁨이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 이것이 내버려 두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관여하십니다. 징계든 질병이든 어려움이든 관여하십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내버려 두신다는 것, 이것은 바로 무관심이잖아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잖아요. 미움조차 없어지는 것, 이거 무관심이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 성령을 거스른 이들에게는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심이 얼마나 큰 심판인지는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묻습니다. 너희들 40년 동안 예배 드린 적이 있느냐? 자신을 섬긴 것이냐? 나를 섬긴 것이냐? 진정으로 사랑한 적이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답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막론하고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애굽으로 광야교회에서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어갔는데 바벨론으로 옮김을 당하는 그런 험한 꼴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옮겨당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제대로 섬기게 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애굽을 빼내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교회에서 지금 예배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애굽을 빼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매일매일 애굽을 빼내는 그런 훈련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애굽을 향한 마음이요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저는 스데반 집사님이 얼마나 실력이 좋은지를 우상숭배에 이렇게 탁월하게 정리하신 분이 없었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는요, 거짓된 경건은 우상숭배입니다. 거짓된 경건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소중한 곳이지요. 그런데 그곳이 거짓된 경건으로 우상숭배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거짓된 경건으로 우상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이 거짓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증거의 장막과 성전을 구분하면서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44절에 보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라고 시작합니다. 증거의 장막, 성막이 있지요. 성막은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시면서 제작하도록 하셨습니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갖춘 부사라엘과 오홀리압을 지도자로 세워서 완성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성막은 크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해 보일 정도로 소박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광야에 적합하도록 이동하기 위해서 모든 기구를 들 수 있도록 가볍게 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집사님 몽골 갔다 오셨는데 게르에서 자고 오셨는데, 게르는 이 짐을 가볍게 옮겨 다니도록 해서 가볍게 지금도 가볍대요. 빨리 금방 내 집을 만들죠. 그것처럼 성막은 그런 종류였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우리의 인생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면 성막이 인도하고, 성막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쫓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이 성막은 유목민이었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과도 참 어울립니다. 그 성막은 하나님이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46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많이 받아서 목동이었던 자기가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은 것을 누렸기에, 그리고 자기는 화려한 궁궐에서 사는데 하나님이 자신이 볼 때는 성막 초라해 보이거든요. 거기에 머물러 계신 것이 마음이 깨름칙했습니다. 그래서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성전 짓고 싶어지는 것이지요.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다윗이 자발적으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성전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그렇지만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안 돼.
그렇게 해서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다윗이 성전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성전은 이후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했는데 그런 준비가 없었다면 솔로몬은 성전을 짓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성전을 짓는 데는 다윗이 다 했습니다. 은혜도 받았고 준비도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에 하나님이 다윗의 그런 간절한 마음을 받아서 그러면 네 아들 때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마라고 해서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성전은 웅장했습니다. 각종 화려한 돌과 백항목과 보석으로 채워졌습니다. 이후에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병에 걸렸는데 낫고 나서 너무나 기뻐서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성전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 화려한 성전들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하죠? 그 보물 다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경물생심이라고 했지요. 그렇게 성전은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우상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각종 우상들이 가득한 성전이 되어버린 것이지.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채우는데 급급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소유가 넉넉해지자 곡간을 더 지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와 이와 같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꼭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성전을 지으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요, 성전 안에 머물 수 없는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주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49절, 5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가짜 경건으로 성전 신앙을 갖고 있는 그들을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또 솔로몬의 봉헌 기도를 들어보지 못했느냐? 솔로몬은요, 이 봉헌을 하면서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성전에 이름을 두시겠다는 거예요. 성전에 이름만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읽어보면 하나님이여 너희들이 범죄하면 버릴 것이다.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무너뜨림을 당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상들은 성전을 자랑했고 웅장함으로 계신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착각이 타락의 온상이 되었고 교만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려한 성전 앞에 헤롯이 리모델링한 수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한 화려한 성전 앞에 그들 성전 안에서 그들이 자리 잡고 앉아서 경건한 척하면서 거짓 경건으로 자신들을 치장한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공정한 재판을 말하지만 실상은 선택적 정의를 행하는 요즘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거짓된 정의, 거짓된 경건은 세상의 욕심을 채우는 우상 숭배입니다. 수대반 집사님은 그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태도가, 그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느냐면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우상을 섬기는 백성은, 우상을 섬기는 대제사장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죄를 책망할 때 쓴 표현입니다. 목이 곧둔 백성,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교만한 백성, 거짓된 경건이라는 우상 숭배에 빠지면 나타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거짓된 경건이라는 우상 숭배에 빠졌기에 성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건, 노출되기 쉬운 것은 목사와 같은, 위정자 목사와 같은 이런 자리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거짓된 경건을 쉽게 빠질 수 있죠. 그래서 늘 성도나 우리 저나 여러분이나 겉과 속이 늘 같도록 노력하십시오. 성령을 거스르지 마시고요, 율법을, 말씀을 잘 지키십시오. 그런데 이들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아서요, 선지자들을 박해했고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요, 그리고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거짓된 경건한 자의 모습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그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우리 5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갈거늘, 마음에 찔리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회개해야 되지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요,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때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를 갈았습니다. 돌을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거짓된 경건에 빠지면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자신의 거짓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여러분, 거짓된 경건은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을 속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5절, 56절부터는 전혀 다른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록되었을까요? 그 자리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누가에게 들려줘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겠죠. 전혀 다른 한 장면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영적인 눈으로 봅니다. 주님이 서신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하죠. 59절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지막 주님께 갈 때에 이 기도를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그렇게 꼭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힘이 나면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스데반 집사님은 기도했습니다. 용서하며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장면처럼 우리의 장면도 그런 장면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이렇게 3주 동안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더 큰 은혜는 주님이 서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서서 손을 활짝 펼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상상되었습니다. 앉아서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요. 스데반 집사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안기 위해서 서시는, 손을 번쩍 드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이 상상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저희는 믿음이 아직 부족해서 주님을 서게 못하는 약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이 설 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간절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마지막 우리가 올릴 기도가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드렸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런 은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참 훌륭하죠. 한 편의 설교를 남기고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는 2000년 동안 계속적으로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 하늘에 소망을 두며 이 땅의 애굽의 마음에 빼앗기지 않고 경건한 척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